64번째 성령에 매여 사역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지도를 보았듯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직접 가지 않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다 목이 쉬는 것 같아요.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 찬양했더니 목이 갔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봤던 그 지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그 아래 남쪽에 35km 에서 한 45km 사람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한 45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장로들을 세웠어요. 장로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의 그 지역의 리더가 되는, 엘더가 되는 장로를 세웠어요. 구약시대의 엘더는 장로는 지금 신약시대의 그 엘더와가 다릅니다. 신약시대의 장로는 쉽게 말하면 지금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래서 장로교단에서는 장로를 따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목사예요. 감독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거의 똑같은 직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그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이 장로들이 했어요. 그 사도들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누구에게 그 지역의 성도를 부탁했습니까? 장로들에게. 또 함께한 그 사도들도 물론 함께 동역을 했지만 대부분 성도들의 깊은 것까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 사역을 대신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거쳐서 장로들을 세우는데 에베소 이 교회 안에도 그 전에 세웠던 장로들이 있습니다. 함께 약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유대인과 헬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회당이나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함께 보는 그 회중 앞에서 말씀도 증거했지만 각 집의 필요에 따라서 소수의 사람 또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적은 수라도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그 가운데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했던 리더들, 그 리더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은 장로들을 부른 것입니다. 밀레도에 온 그 장로들 앞에서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실제로 바울은 이 일 이후에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보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그들에게 고별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20장 19절 시작. 18절 하반절 보게 되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하면서 말해요.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를 섬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주를 섬긴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 겸손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하듯 할 때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또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지금은 그렇지만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여러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대하듯 하라. 하나님 대하듯. 주님 대하듯 사도 바울은 섬겼어요. 그러나 이단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단호했어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왜요? 일이니까. 완전히 난 180 달랐어요. 내쫓고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편지 써요. 그러나 양떼들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지체들을 향해서는 겸손했다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대하여 섬겼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면 염려 근심이 가득해.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요. 나보다 더 가지려 하고 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나보다 더 앞서려 하고 물론 선의 경쟁에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저는 중3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것들이 강했어요. 축구도 그렇고 뭐도 앞서가야 돼요. 지지 않으려는 마음. 물론 뛰어나면 1등 할 수 있겠죠. 선의 경쟁에서는 누구보다 앞서야 되지만 앞서려는 그런 마음도 참 좋은 마음이지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적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누르고 내가 앞서려는 그런 마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근데 외우는 거는요 누구나 다요. 여러분 행하시길 바랍니다. 좀 기분 나쁘고 좀 밉더라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좀 못할지라도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또한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성도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성적인 사람은요 잘 눈물을 흘리지 못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슬픈 일이 있고 좀 어려운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야 되죠. 마음.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항상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그의 편지는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눈물이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아파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죽어간 영혼들을 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유성터미널, 지금 유성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학 시절에 유성터미널에 차가 정차했거든요. 유성에서 그걸 거쳤어요. 영동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눈물 흘리셨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제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때 처음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까? 저 영혼들, 죽어간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영혼을 향한 눈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정말 냉랭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 바울이 사역하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따라다녔냐. 여러분 사도행 13장 말씀부터 쭉 보게 되면 항상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어요. 정말 악해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예수님 못 전하게 하고요. 10년이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죽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죽게 내버려주시면 그렇지 않죠.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의 몸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살아났죠. 많은 유대인들의 그 위협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방해,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를 향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편지로 쓴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소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영감을, 영감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우리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님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떤 박해도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인내할 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넉넉히 감당합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어떤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내가 선교하다가 마피아에 의해서 둥기에 맞아서 머리가 박살나도 그 아내가 죽어도 왜 다시 자신의 아내를 죽인 그 카자흐스탄으로 왜 그 길을 떠날까요? 자기 자식이 어떤 스스로 위협을 당해도 다시 왜 그 선교지로 갈까요? 자신에게 고질적인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고 또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얻은 풍토병,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하다가 얻은 병, 그 병을 한국에서 치료받고 다시 왜 또 선교지로 갈까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넘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또한 이 국내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보는 눈의 실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세요. 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해서 천국에서 뵙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아까 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요. 또 두란노 성원 외에도 각 집에 들어가 소수에서 거리낌 없이 복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해안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도는 이래야 합니다. 사람이 많던 적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무엇든지 성경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물론 더워서 나가서 전도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요, 빌립 집사처럼 스테반 집사처럼 하나님께 성령께서 이끌림 받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 성령님이 가라는 데 가서 집이든 또 공중 앞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또 내 직장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주님은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곳에 파송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공중에서 집에서나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바로 그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있어요.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이단은 한 번 회개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줘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종말의 때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그 죄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육체로 짓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 육체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범죄라고 말하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진 분들이 그래요. 뻔한 건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은 죄가요, 나중에는 정말 크게 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어르신들이 그 속담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작은 죄를 경히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몰래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내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성령님을 근심케 한 일이 있지 않은가? 한번 곰곰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죄 고백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가 목이 쉰 건지 사역하다가 이런 경우는 진짜 없는데,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주여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한다고 성충하는 게 아닙니다. 샬라샬라샬 한다고 성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죄짓는 게 많아요. 바깥에서 막 싸우는 사람도 좀 봤어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코람대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지혜가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요. 지금 졸아서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지. 갈수록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은 고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NIV 성경에 보게 돼도 compel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el, lead. compel은 강요하다, 강제하다는 뜻입니다. 강요하다, 강제. 이 말은 뭐냐면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강제적으로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아주 확 묶어서 그냥 오직 성령이 일만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강권적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끌림 받았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 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또한 환난,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그 환난은 가난,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에요. 그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알면서 가는 거예요. 일본의 방사능으로 오염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죠. 그 가까운 곳에 성교하러 간 분도 있습니다. 알죠? 근데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매인 사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 이 짧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생애 동안에 성령님께 붙잡게 되어서 쓰임 받는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좀 고민되는 것들이 있죠. 복음 전하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보면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그런 영적 고민들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학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까? 거룩한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성령님께 붙잡이 되어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받을 고난을 알고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같이 고백드릴까요? 우리 고백이 좀 날들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같이 고백드렸으면 좋겠는 마지막으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귀하십니다. 2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